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오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는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예수께서 이레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진짜 기적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에는 원본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의 원본은 상실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특히 구약 성경의 경우는 구전 전승, 즉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었다가 나중에 문서로 정리되었다고 주장하죠.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형태를 갖춘 사람은 학사 에스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모두 저자의 원본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 원본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실된 것이죠. 그리고 소실된 원본을 대신하여 많은 이들이 그 사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본도 한 권의 완성된 책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거의 쪼개진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 사본을 비교 대조하여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의 성경을 만들어 편집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죠. 이런 사본학에 따르면 거의 정설로 굳어진 것인데 마가복음은 원래 16장 8절까지만 원본에 있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은 후대의 추가 본문, 첨가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책을 보면 9절부터 20절까지를 꺾음쇠로 표기한 다음 각 줄을 보면 몇몇 사본들에는 이 본문이 없다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학자들은 그리고 교회는 어째서 이 부분을 남겨두었을까요? 이리저리 따지고 뒤져봐도 원본에 없다는 판단이 섰다면 응당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이것은 교회가 그만큼 교회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이 66권만이 성경이다라고 정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공의회를 열어서 가장 복음적이며 정통적이며 이단 및 사이비적 요소가 없는 책들을 정하여 이것이 정경이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신들의 결정이 단순히 인간의 논리나 그런 의지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그 과정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66권 중에는 분명히 어떤 사람의 생각에는 빠졌으면 하는 책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의 경우 아가서나 에스더서의 경우 굳이 이런 것까지 정경 안에 넣어야 하는가란 의문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을 이것이 원본에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해서 그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후대에 첨가된 이 본문이 정경으로 남아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분명히 이 추가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된 본문 중 9절부터 14절은 다른 복음서에 나온 이야기들을 축약해서 옮겨놓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든지 마태복음에 나오는 믿지 않는 제자들의 이야기든지 그런 것들을 축약해서 넣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말씀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놀랍고 신기한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성취한 사람, 이 약속의 대상이 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 그는 뱀을 집어올리고 독뱀에 물렸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고 새 방언을 말하였으며 죽은 사람을 살렸고 그가 사용한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비견될 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표징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따르리라고 말씀하신 것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로 이런 표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갈 때 이런 표적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랜덤 박스처럼 일어날 때도 있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풍랑을 만나 바다에서 표류했습니다. 바울도 돌을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도 여러 차례 옥에 갇혔고 수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감금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몸이 찢길 정도로 사람들에게 심하게 잡아당긴 적도 있었습니다. 표적을 일으키는 주체, 기적을 일으키는 당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종속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기에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믿는 자가 아니다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독을 마시면 죽습니다. 믿는 자들도 뱀을 만지면 위험합니다. 믿는 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수 있고 방언을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심이지 내가 믿는 자라고 해서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듯 이런 모험을 감행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베트남으로 선교를 떠났다가 현지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몸이 홀쭉해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나마 말라리아 예방주사를 맞았는데도 상태가 그 정도였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야라는 괴이한 믿음을 가지고 예방주사도 맞지 않은 채 선교지로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도 신실한 선교사님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표적들이 신기롭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분들 가운데 이런 신비한 기적이 매일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아무 대책 없이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무모하게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지라도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간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14세기 중반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동안 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양측이 모두 전쟁으로 피폐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등장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잔 다르크입니다. 잔 다르크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군을 이끌고 프랑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위명을 높여준 전투는 오를레앙 전투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선두에 서서 흰 깃발을 휘두르며 싸움을 독려하였습니다. 이때 군사들은 성녀가 우리와 함께 한다며 사기가 오를 대로 올라 절망적인 전황을 뒤집고 승리했습니다. 이후 5차례의 연전을 모두 승리로 이끈 잔다르크는 말 그대로 파죽지세로 전황을 뒤집었고 이윽고 성녀로 추앙받아 많은 이들의 어떻게 보면 박수와 그리고 훈모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기적 같은 승리는 없었고 잔다르크는 아군인 프랑스에게도 버림받아 영국 측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억지 종교 재판을 받아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녀가 죽은 이후에 그녀의 명예는 회복되었지요. 14세기와 15세기 영국과 프랑스 양측에는 그녀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그녀는 뛰어난 군사 지도자였으며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결국 비겁한 자국의 왕에 의해 희생당한 불쌍한 신하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왕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급도 받지 못하고 고작 수백 명의 군사만 데리고 기습 공격을 감행하다가 결국 정에게 붙잡힌 일로 그런 일로 그녀를 폄훼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그녀와 재판관의 문답을 보면 그녀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남자의 옷을 입고 다니는 금기를 저질렀는가? 옷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낱 소녀인 그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고 생각하는가? 그 한낱 소녀를 쓰는 것이 그분의 기쁨입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제가 만약 은총 상태에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할 것이며 은총을 받고 있다면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도드릴 것입니다. 자, 재판관은 결국 그녀에게 결정적인 흠을 발견할 수 없어서 그녀가 남장을 했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녀는 군사로서 싸우기 위해서 남장을 했을 뿐인데도 억지를 부린 것이죠. 초반에 그녀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계셨고 그녀가 붙잡혀 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버리신 것일까요? 적어도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잔다르크의 말입니다. 천사들이 그대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미리 위험을 경고해 주진 않던가? 제가 무슨 위험에 처해 있나요? 천사들의 목소리는 재판하는 동안 제가 자유로울 것이라 말했습니다. 저희의 것이 될 천국을 위해 저희의 순교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올 진정한 표적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에게 설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는 그가 해야 할 일을 했을 겁니다. 설령 그가 뱀에게 물려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적이 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게 된 것이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 같은 승리도 아닙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비로운 도움을 항상 바라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신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부활의 신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 또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구원보다 더 큰 신비는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보다 더 확실한 표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권속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미 받았으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놓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오늘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짧지만 가장 특별한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주는 마가복음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참 행복했습니다. 이 미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깨닫는 기쁨이 우리 평생에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일의 후반을 준비하는 목요일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학교에 등교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답답하게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공부하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몇 시간만 마스크를 써도 귀가 이렇게 아픈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특별히 사회 취약계층의 아이들은 학교가 그들의 유일한 공간이나 다름없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장 힘든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현재를 기피고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름의 마지막 더위를 식히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는 쌀쌀한 가을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주님께서 이 환절기에 성도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켜고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득한 주의 날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